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Ono vrijeme dozva Isus narod i svoje učenike pa im reče: hoće li tko za mnom, neka se odrekne samog sebe, neka uzme svoj križ, neka ide za mnom. Tko hoće život svoj spasiti, izgubit će ga. Tko izgubi život svoj poradi mene i evanđelja, spasit će ga. Ta što koristi čovjeku steći sav svijet, a životu svome nauditi? Ta što da čovjek dadne za zamjenu za život svoj? Doista, tko se zastidi mene, moji riječi ovom preljubničkom i grešničkom naraštaju, njega će se stidjeti Sin čovječiji kada dođe u slavi Oca svoga zajedno sa svetim anđelima. Još im govoraše: zaista kaže vam, neki od ovdje nazočni neće okusiti smrti dok ne vide da je kraljevstvo Božje došlo u sil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을 올라가십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고통의 인간을 예언한 대로 십자가는 하느님의 아드님과 성모님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매우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은 짓눌려 넘어지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둔한 것이었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힘과 지혜와 주님이고 거룩한 십자가이며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당시에 이 십자가는 수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이후 하느님의 아드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매우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을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것입니다. 고통과 화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길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모든 인간 세대는 그 영역 속에서 각각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 나온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의 육신이 영혼을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손으로 모든 노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우리들의 영혼을 훑어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그 아픔, 바로 그 속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안전함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찾고 거기에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힘을 지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로 권력을 휘둘릴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지식과 기술적인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 권력과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병 등등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신은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논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은 늘 해방과 구원을 찾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고를 통해서 삶의 그 십자가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디에인가 무엇인가 어떤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진흙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변화를 결정하십니다. 하느님 스스로가 인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사고가 무엇이고, 즉 인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적인 면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 우리들의 생각이 하느님의 삶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환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해서 괴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때때로 이런 고통과 화해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에 시달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고통에 내버려 두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뒤편에 남겨주신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한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 가득히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저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부터 사랑이 탄생했고, 그 십자가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그 깊이 있고 넓은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죄에 의한 단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의해서 고통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단죄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부님의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인은 고통을 통해서, 즉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더욱 구원자를 담고자 했습니다.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치명자들, 그들은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고, 그들과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분의 한 방울의 보혈만이라도 발견했을 때 은총은 대단히 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지만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데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그분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영광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도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각에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모든 활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현대 많은 이는 이것이 정치적인 보상을 준다면, 사회적인 보상을 얻는 것이라면 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말들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면 우리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즉 고통을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희망 그 속에서 모든 죄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희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여러 다양한 많은 가능성이 제시될 것입니다. 십자가, 죄, 우리들의 몸, 우리는 자주 이러한 악과 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을 때 은총이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야만 은총 지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 바오로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절제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덕이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결핍, 육체적인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민족 때문에 중압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섬세하게 다가갑시다. 야고보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활동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신앙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성인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은 활동 없는 신앙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주변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많이 지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 누군가를 무시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소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고 모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대한 연민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귀를 엽시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듣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양팔을 벌리고 기쁘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신뢰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들을 맡기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시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들 주변을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또 십자가 그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저 수군댐이나 어떤 스토리나 수다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연미사를 봉헌하면서 죽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이 눈을 감기 당신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빛을 주십사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